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하면서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그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갖가지 지침들을 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 그 연장선에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의 사회를 이룰 터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사회에 구현해 가야 하는 가치들이 어떤 가치들을 구현해 가는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현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개인적인 실천의 삶이어야 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함께 구현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나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인 그러한 하나의 제도와 관습과 문화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구현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현해 가야 되는 그 사회에 구현되어 있어야 되는 가치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 바로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고 소통되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에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5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 표현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재판장이 당연하게 선언하는, 재판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악인을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다른 말로 말하면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2절에 가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러니까 악인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그를 이 태형, 때리는 형을 말하죠. 그 때리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를 엎드려서 그 잘못한 것에 비례해서 그 수에 맞추어 정한 규칙대로 태형을 하게 하라. 이 1절과 2절의 내용은 뭐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언급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악인을 악하다가 하지 않고 또한 악인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주어지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죠.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고 거기에 합당한 상과 벌이 명확하게 있는 상식으로 소통되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식과 함께 강조되는 이 25장에서 또 하나의 모습은 공종의 모습입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저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속이는 저울, 속이는 되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이것은 속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저울,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없는 자들에게 제시하는 그 공정하지 못한 저울을 들이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사회를 이룰 때 그 사회에서 구현돼야 되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25장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상식과 공정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현해 가야 되는 사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저는 부끄러움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은 크고 작은 한국교회의 작금의 현실은 그 어느 사회의 어느 곳보다도 상식적이지 않은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또한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와 그런 공동체의 모습도 부끄럽지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앞으로 더욱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상식이 더욱 명확하게 상식이 되어지고 또한 공정이 명확하게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25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현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면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몇몇 군데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3절을 보면 악인에게 태형을 가하는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자칫하면 잃게 되고 생명을 잃는 것은 넘어서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그 생명 자체를, 존재 자체를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회에서 정말 이 사람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라고 아무리 악인이라고 낙인이 찍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생명을 존중할 줄 알 것을 이야기하는 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에 대한 존중이 어디까지도 나아가느냐, 4절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일하는 소를 말하죠. 일하는 소가 일을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먹이지를 않고 착취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까지도 그 생명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규정이 하나 나옵니다. 두 남자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에게서 남편을 구하려고 그 남자의 음낭을 잡는 일이 생기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냐면 여기서 음낭은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그 고환부를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비록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까지 여자가 나섰다는 것은 아마도 위급한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급한 순간이 되어서까지도 상대방의 생명의 근원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현하는 공동체와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의 그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 대신 그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명에 대한 존중, 매우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많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메시지가 많은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목소리에 비해서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현해갈 사회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는 25장의 내용 중에 세 번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 이 부분을 오늘 이 25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5절에서 10절 잠옷 좀 긴 내용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 매우 그 사회에 중요한 법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남편이 죽어서 과부된 여인에 대하여 형제들이 그 여인의 삶과 그 여인에게 해당하는 그 자손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형제 대신 동생이나 혹은 형이나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그 아내가 자기의 아내가 된다기보다는 형제의 그 가문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읍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 아내가 그 장로들의 성읍을 지도자 앞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형제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발에서 신을 벗기는 행동을 합니다.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집을 온 동네 사람들이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안이다 이렇게 부르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종의 무책임한 가문이라는
그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약자에 대한 그 배려와 책임, 자기 형제의 집안이 몰락하고 사라진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그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부된 여인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지요. 그 과부된 여인에 대하여 형제들이 자기들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로 그 19절에 아멜렉 사람들에 대하여 철저히 진멸시키는 명령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죠. 17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멜렉이라는 존재는 역사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명한 가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구현해 가는 것이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현해 가야 될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1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18절의 뒤에 가보면 아멜렉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 그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골라서 괴롭히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아멜렉의 첫 번째 죄악이요. 그들을 진멸시킬 또 하나의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 그러므로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현하는 사회적 가치의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그 이루는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야 될 것은 아마도 이 마지막 네 번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총선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평가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보십시다. 상식과 공정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회,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는 그 존중이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그리고 위급한 순간까지도 그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참으로 질 줄 아는 사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사회적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하나 돌아보며 정말 내 삶이 어떻게 이런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내 주변에서 이러한 가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자신,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직장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 더 나아가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깊이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한날 좋은 모처럼의 휴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하루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원리들을, 이 가치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꼭 이 사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뽑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우리의 처한 모든 곳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현해야 될 가치들을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